오늘 민수기 14장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부터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 중에 주경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이 몇 년도 사건인가? BC 1450년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파송을 합니다. 13장 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정탐꾼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본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이후에 16절 말씀에 가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이후부터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한 내용이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왔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적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뭘 했느냐? 악평을 했다. 악평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에 거주민은 삼킬 만한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얼마나 큰지 장대하더라. 거기서 레필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가 봐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때부터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말머리를 자르고 말머리를 돌리고 말허리를 자르고 말꼬리를 잡고 말을 바꾸고 말을 뒤집기도 하고 말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말을 하대하는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말을 놓고 말을 무시하고 말싸움을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두 말 하고 말을 더듬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말하는 소리와 태도는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동안에 그 소리 듣던 사람들은 네 소리가 네를 만들어낸다, 네를 표현한다, 말소리 들어보니까 알겠다 이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둘러대는 말을 아무리 해도 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곧 일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총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태도를 보면 남을 생각하고 나누려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면 다 압니다. 또 느낀다 이 말입니다. 말싸움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렵시대에는 화가 나면 돌로 사람을 던져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에는 몹시 화가 나면 꽂아 놓았던 칼을 뽑아서 칼로 쳐 죽였습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는 총을 뽑아서 총을 이용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시렵니까? 현대 사회는 어떻게 죽이느냐 이 말이죠. 현대 사회는 화가 나면 말폭탄을 퍼부어 댑니다. 요즘은 인격 모독의 말이나 악플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제되지 않는 말폭탄을 타인에게 예스럽게 예사로 투척을 하는 세상이 되고,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말을 폭탄 삼아 막 투하를 합니다. 서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궤도를 이탈했다면 탈선임이 분명합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이런 말입니다. 화살은 몸에 상처를 내지만 험한 말은 영혼에 상처를 낸다. 맞습니다. 당연히 후자의 아픔이 더 크고 더 오래 간다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혀 밑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혀 밑에 뭐 있습니까? 옛 어른들이 혀 밑에는 도끼가 있다. 도끼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언제 사용합니까? 혀 밑에 도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 중에 4가지. 거짓말로 지은 죄,
둘째로 꾸민 말로 지은 죄. 셋째, 이간질로 지은 죄. 넷째, 악한 말로 지은 죄. 이 모두는 참회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이다. 죄다. 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로부터 거짓말, 꾸민 말, 이간시키는 말, 악한 말을 마음에서, 입술에서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입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떤 임금님이 신하 둘이를 불렀습니다. 세상 두리번거리면서 다녀보거라. 다녀보다가 너는 악한 것을 찾아오고 다른 한 신하에게는 선한 것을 찾아오느라 일렀습니다. 이 신하들이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두 신하가 내놓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뭘 내놨겠어요? 혀를 내놓은 거예요. 악한 것도 혀고 선한 것도 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어디 씁니까? 종이에 씁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것은 종이에 쓰지만 말은 어디에 쓰느냐? 허공을 향했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 쓴 종이는 남아있고 말로 쓴 허공의 말은 없어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종이에 쓴 글은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면 없어집니다. 증거. 우리나라의 법은 증거재판입니다. 증거재판. 증거가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한 글, 말로 한 말, 이 말은 허공에 새겨진다. 잊으면 안 됩니다. 허공에 적은 말은 어떤 것으로도 못 지웁니다. 지우지 못해요. 지울 수 없어요. 내뱉은 말은 자체의 생명력으로 공기를 타고 번식해 다닙니다. 공기를 타고. 말은 사람의 품격을 재는 잣대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품격의 품, 한자로 품격의 품은 입구자 3개를 만들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입을 잘 놀리는 것이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뜻이겠죠. 논어에서는 입을 다스리는 것을 군자의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다고 했습니다. 군자의 군자, 한자를 보면 이 군자를 보면 다스릴 윤, 그 밑에 입 구자가 붙어 있는 것이 군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을 수 있느냐? 입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군자다. 이런 뜻입니다. 세치혀를 잘 간수하면 군자가 되지만 세치밖에 안 되는 혀를 잘못 다스리면 그 순간 소인배, 소인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중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키지만 생각하는 것이 타락되면 말이 타락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어도 말도 생각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이 내 삶에 존재하는 집을 만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말을 자주 하면 생각이 오염되고 그 집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집이 좋습니까? 더러운 집이 좋습니까? 냄새 나는 집이 좋아요? 향기 나는 집이 좋습니까? 이런 말을 기억하시는 이유.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들은 모르는 척한다.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도 자식은 모르는 척해요. 반대로 아버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한결같이 효자가 된다. 이상하죠?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26절,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24장 25절까지 13장부터 14장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한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참을 만큼 참고 오늘까지 참고 지금까지 참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요. 어떻게 원망했느냐?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어떤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렸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게 누구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떠한 일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 또 하나는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의 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현실을 보고 현실대로 말하는 말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믿음의 말.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말을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했는데, 첫째,
뭘 들어야 되느냐? 정탐꾼의 보고를 잘 들어보자. 정탐꾼의 보고. 오늘 이 시간에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잘 들어보시라니까. 2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31절, 33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씨라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1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기다. 이 말은 후에 20세 이하 아이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어른들은 어떻게 됐냐? 부정적인 말, 원망을 쏟아내다가 너희의 시체는 그 광야에 엎드려진다. 광야 못 들어간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기다.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세 이하 아이들은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놔두면 될 낀데 하나님께서 40년 세월 40일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40일을 눈으로 보고 왔잖아. 보고 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지쳐봐라.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입성은 꿈꾸지 마라. 너희 말한 대로 될 기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두 명의 정탐꾼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들의 보고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보고를 보면 너무도 다릅니다. 너무도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안심하세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안심시켜도 듣질 않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차지할 수 있다. 능히 이긴다.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여호와 말씀에 순종만 하자.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으냐?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갈렙이 하고 있어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아우성하고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불평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만 보지 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사람 볼 거 없어요. 대장부 같다. 그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말 잘한다. 그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들의 주장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열 사람의 정탐꾼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실대로.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믿음대로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대로 말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 믿음대로 말해.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들으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듣고 계시느냐?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하실 기다 도와주신다 아멘 하면 그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집에서 하는 말도 들으시고 부모가 하는 말도 들으시고 교회 와서 하는 말도 들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다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도 다 들었어요. 말이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얼마 다녀는 연조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 뭐가 믿음을 나타내요? 뭐가? 예? 내 하는 말이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안 됐고 안 될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기다.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됐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르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앞은 홍해에 가로막혀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장지가 없느냐? 애굽 땅에 죽으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묻힐 땅이 없어 우리를 여기 끌어냈냐? 아니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홍해가 앞에 가로놨고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냐 이 말이야. 오동나무에 걸리게 만들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끌어내셨어요?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눈뜨고 신령한 눈뜨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해도 될 끼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 총칼을 들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쫓아온다니까. 뒤쫓아오고 있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너희들 눈으로 두 번 다시 안 보게 해줄게.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었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고 우리가 어리석었네. 우리가 미련했네.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한 말이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 뱉어내야지. 예?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또다시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광야를 걷다 보니까 배가 고파. 봐라. 우리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또 메추라 보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잘못했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 줄여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냈습니까? 우리를 여기 힘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성전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를 하나님이 지금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네 말한 대로 되게 하마.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그리고 20세 이하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성경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악평하니까 악평을 들은 회중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참 잘 보세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성경에 보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재앙으로 어떻게 되냐? 죽어나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버지도 자식 혀를 마음대로 못해요. 남편도 아내 혀를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교육한다고 됩니까? 가르친다고 됩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욕설은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지만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와 같은 말은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도 병들고 죽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돼요. 내가. 그러므로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가정 형편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아이고 저 자식 평생 저래서 우야겠노? 혹시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와 같은 말은 우리 믿음의 성도의 입에서는 내뱉으면 안 될 말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입술의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이 내 입에 열매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이런 인사를 받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행동이 복받을 행동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 옆에 본 사람은 인사, 복 받으세요. 잘 되실 겁니다.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예. 아이고, 네가 은혜 받으면 내가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픈데 이러시면 안 돼. 당신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당신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목사도 복 받고 성도도 복 받고 아버지도 복 받고 아들도 복 받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좋은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형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면 그 말 한 대로 하나님 열매를 주신다니까요. 열매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환경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기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암이 왔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암이 와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 살더라니까. 예, 암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통사고 난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나도 운전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내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요사이 보면요, 술 먹고 음주 운전하다가 자기는 멀쩡해. 아이를 죽이고 말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품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라니까.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시장을 갔습니다. 엄마가 품에 안고 갑니다. 안고 가는데 이 아이가 저것도 구경하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엄마 품에 내려가지고 쫓아갔다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엄마 잊어버려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탁 안고 있으면 엄마 내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로부터 자동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동 오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성도 여러분,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고 복록을 경험하고 복록을 체험하고 복록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이 말은 말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말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복록은 입술의 열매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이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4장 26절에서 28절 마지막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도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긴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약속대로 주님 품에 와서 말씀을 받고 성산을 내려갑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도 들으셨고 2명의 정탐꾼의 말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복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